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 동물을 향하여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길에 갑자기 삥 돌면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 이제 쓰러졌어요. 다행히도 뭐 의식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밤에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두려움이 올까? 왜 두려움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순간순간 없을 때도 있겠지만 본능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늙음에 대한 두려움. 저도 뭐 이렇게 어르신들 아로마 센터에 설교하러 가면은 이제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뵙잖아요. 그럼 보면은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을까? 지금도 늙었지만 어떤 모습으로 늙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때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도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그 그장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 다윗으로 돌아가니까 그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블레셋 도망가서 아기스 왕 앞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왕한테 이제 정보를 알려주니까 행여나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금방 돌변을 해가지고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극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 다윗왕 속에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했던 바울에게도 이 로마에 호송 갈 때 큰 이제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 바울도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에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이 지장이 없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앞에 서서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 왜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을까? 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인간은 내가 스스로
양심적으로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내가 벗었으므로, 그 말은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가끔 이제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일어나서 서재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파트 집에서. 갈 때 다 이제 불이 꺼졌고 적막하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는 CCTV가 저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CCTV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죄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는 도적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나 강도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CCTV 앞에 지나갈 때는 그 두려울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어요. 죄를 지으면은 두려움이 오겠다.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온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토끼나 뭐 닭이나 어린아이나 내가 해볼 수 있는 상대는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볼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을 때는 두려운 거죠.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귀신이 나타났거나 강도가 나타났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두렵고. 왜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이제 그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실 때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성경 암송도 잘 안 되네요. 내 오른손들을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때는 순간순간 이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피할 게 있으니까 감사합니까?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에 우리
우리 장로님 야근 나가시면은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항 동북계 권사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주무셔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믿음이 없을까? 본능적으로 마음이 열해가지고 항상 두려움이 많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것도 이제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런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순간마다 저는 또한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예측 불허의 삶을 내일 일을 알리 못하는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간순간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 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순간순간 이 두려움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또한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